네, 오늘은 교재 마지막 부분입니다. 책거리를 해야 되는 건데 뭘로 책거리를 하죠? 맺는 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전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요약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첫 줄 문장을 읽기 시작하네요. 당신 종교적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종교적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당황스럽죠. 종교적이냐? 내가 종교적 심성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뜻인가? 아니면 내가 종교를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며 살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로 생각돼 볼 수 있죠. 종교적이냐? 하나는 전자의 질문은 감정과 정서와 물리는 거고, 후자는 도덕적 행위, 윤리 규범을 묻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들 종교적이라는 것은 위에 셋째 줄 이렇게 이성과 지식의 내용보다는 내적인 경험 또는 도덕성과 관련해서 종교적 이런 거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는 참 종교적이야.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도덕적, 윤리적, 종교인다운 또 기독교인다운 행위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 그가 찬양을 좋아해서 또는 어떤 사태가 되면 이건 하나님의 교신가 이렇게 보는 내면의 감정의 상태, 이것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은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두 측면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감정과 정서의 종교성이 반영 안 되면 그 이상한 거죠.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행위에 그것들이 객관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둘 다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들을 있게끔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여 객관적 기초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놔버리면 되게 감정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종교 생활을 자꾸 추구하거나 윤리 규범적 의식 속에 자기가 이렇게 깎아내는 노력 속에 있게 돼요. 그건 수양과 도덕 수양이냐, 내면의 감정의 통제에 대한 또는 그걸 또 자극시켜 또 폭발적으로 흥분을 느끼는 것이냐, 흥분과 절제라는 감정의 태도, 행동과 행위에 있어서의 도덕적 규범의 철저함, 이 등으로 종교 생활에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거나 또는 서로 양분되어진 형태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두 측면이 있어야지만 두 측면이 객관의 토대에서 이탈하여 그 자체의 흐름에 빠져버리면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의 신앙 정서와가 안 어울리게 되는 거죠. 복음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토대 위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요 정서요, 그 토대가 요구하고 또 거기에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행위적 변화, 이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종교적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내가 돌아볼 때는 나는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이 질문인 거죠. 내가 신앙을 어떻게 해요? 나의 신앙은 어디에 토대에 두고 있고 어디에서는 기쁨을 얻고 끊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넷째 줄 내려오면 끝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경험과 도덕성은 기독교인의 살아가는데 중요한 측면이다.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찬양하는 소명이 있어야 되고, 다시 세상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 즉 제자됨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즉 감사와 복종, 경험과 도덕성, 이것들은 다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이것들은 하고 줄치고 맨 밑에 근거한다. 이렇게 되고, 이게 서술어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가로치면 외적인부터 가로치고 교리에까지 가로치면 이게 근거의 토대가 되죠. 뭘까요? 외적인 것이 있다. 이 외적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과 상관없이라고 했어요. 내적인 것은 뭐냐면 감정이나 행위를 내적인 것, 우리 편에서 나오는 걸 본 거죠. 감정이나 행위는 우리 편에서 작용되고 우리 편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 편에서 나오는 것 말고 우리 외적인 것, 그게 뭐냐면 객관적 사실로 입증된 역사적인 드라마 그랬어요. 이게 객관적 사실 입증된 역사적 드라마, 객관이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역사성이 중요하고요, 드라마는 복음적 사실을 구축하고 있는 역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내용이에요. 사실들이에요. 그게 다 복음적 사실이죠.
그것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이것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감사와 복종, 경과, 도덕이라는 것이 여타의 종교 안에서도 뭐 다 나타나는 거죠. 이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두 측면이되 그러나 토대를 견실해야 한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이 토대를 견실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결국 말씀과 신학 위에 토대를 자꾸 두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내 신앙 정서를 돌아보는 거고 거기로부터 나의 행위를 돌아보는 거죠. 항상 그래서 성찰이라는 것은 또 감정을 내가 요즘에 종교적 흥분이 없어. 이럴 때 종교적 흥분이 없어. 어떻게 흥분을 자극시키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종교적 흥분을 어디서 찾지? 라고 보면서 돌아오면서 뿌리부터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참된 경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경건이다. 이게 칼빈의 얘기인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주관적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객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경건이다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말씀의 정확한 진리적 이해 속에서 세워져 가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또 우리를 바꿔나가 성령께서 말씀과 역사하시니까 경건의 열매를 맺게 되므로 경건과 성경적 지식은 경건과 그리스도의 지식은 경건과 객관은 즉 주관과 객관은 서로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다라고 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9쪽 맨 아랫줄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감정의 충만함 또는 도덕과 율법의 완성 그게 아니고 복음이다. 인간론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도덕과 율법의 완성으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리고 감정의 극상의 기쁨의 충만성을 유지 못해요. 잠깐 나쁘지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못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희노애락의 굴절과 굴곡 속에서 얽혀진 삶 속에 왜 복음이 절실하고 복음이 소망인가를 계속 배워가는 가운데 비춰지는 기쁨,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여 돌이키는 생활의 변화요 태도의 변화, 이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에서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추구의 대상은 아니다. 239쪽 맨 아래쪽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의 도리가 우리의 믿음에 앞선다. 즉 객관이 주관보다 앞선다. 진리가 우리의 경험보다 앞서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 교회가 경험적 요소에만 우선성을 두고 치중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를 효과로 보면서 이래야 신앙생활이 맛이 나 이렇게 풀어간다면 객관이 자꾸 약해지죠. 그럼 나중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 이렇게 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배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예배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져요. 믿음의 진리가 자꾸 지식이 부족하여 엉뚱한 얘기에도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 지식적 분별 요소가 약해지니까 판단력이 약해지고 그런 불건전성이 있게 되어지죠.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진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바죠. 그러나 그 믿음이 가능하려면 먼저 믿음의 지식이 있어줘야 되죠. 믿음의 지식은 객관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 단순한 한 문장에서 담겨 있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풀어가고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그런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객관적 진리를 몇 가지 이제 포인트 따서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능력을 주는 내적 감정이 아니다. 그분은 우주 및 그것의 일부로서 우리를 창조하기로 결정하신 것과 무관하게 영원부터 존재하는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내적 감정으로 느끼면
내 감정이 좀 신나면, 힘이 있으면 하나님 계시고 아니면 안 계시고, 이렇게 감정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듯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임재의 그 판단은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인격적으로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걸 아는 길은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내 마음의 신앙 정서의 복됨과 평안과 담대함과 확신과 위로, 이런 주관적 감정 요소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말해주는 진리의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 내 감정이 어떤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잘못된 토대 위에서 내가 감정의 모습을 누리다가 그것이 좀 식었다 이렇게 될 때, 또는 그것이 뜨겁다 그래서 좋고 나쁘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게 되는 거죠. 먼저 인식할 것은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먼저 정확히 잡아라. 두 번째,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광스러운 존재이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존재다. 그걸 인식하라. 나는 타락한 존재다. 타락한 존재라는 것은요, 이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내 인식과 감정과 이 의지로 작용하는 인격성이 오염되어 있다. 오류가 많다라는 거예요. 진리에서는 오류요, 도덕적으로는 악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존재는 기본값으로 악을 행하며 악을 사랑하며 죄 중에 있는 것이 본성상 쉬운 존재다. 이게 불편하지 않은 양심의 소리는 매우 약하여 내가 아직 지옥에 던져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따름인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이다. 이게 타락한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너무 이렇게 훌륭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난 참 괜찮다. 난 참 훌륭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 안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고 나는 살아야 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 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구속적 은혜 안에서의 나의 존재의 새로움에 대한 감사와 자긍심과 자부심과 기쁨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요, 나중에는 이게 다 죄의 결과요, 별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와요. 이게 삐뚤어져 있어서 그래요. 이게 삐뚤어진 방향 속에서 자기 긍정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교육시킬 때 현대 교육학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잔디 이후로 행동주의 넘어가면서 그 이후부터는 다 자기 긍정성이에요. 심리가 괜찮다고 해라, 너 괜찮아, 괜찮아. 자기 긍정성은 다 나가니까 당장에 어떤 문제 해결하기에 편안함을 주지만, 그러나 뭐 자기가 부패한 존재인데 자기 긍정성을 해봐야 결국은 뭐가 나오겠어요? 끊임없는 그런 노력해봐야 부패의 결과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슬퍼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비참해요. 답이 없어요. 인생이 거기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엔 체념 및 또는 망각, 또 그렇게 사는 거죠. 아이, 신경 쓰지 마. 그냥 사는 거야. 뭐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체념, 망각, 포기. 여기가 이제 쉽고요. 아니면 반대로 훨씬 다 잡는 거죠. 행동주의가 있어. 율법과 규범.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았어 라는 것에 대한 가치 부여를 더 해나가는 것. 이 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곤고한 인생은 마찬가지죠. 두 번째, 그래서 소망은 어디 있느냐? 세 번째,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한 위대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성을 취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분에 대한 바른 이해, 그분의 삶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죄책이 사라졌던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책임이 없어진 거죠. 사면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근데 정죄가 없었던 것은 따라서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할 애초에 죄의 사실이 없어진 거예요. 죄의 사실이. 죄의 사실이 있으면서 그로 인해 받을 형벌의 책임도 면해졌고 죄의 사실조차 없어졌어요. 이게 정죄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깨끗해요. 이게 용서의 의미예요. 죄인인데 용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범한 죄에 대한 죄책의 사실이 없어지고 그리고 정죄할 이유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깨끗해요. 깨끗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위치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사실 내가 왜 깨끗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묻을 이유가 왜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그것이 주는 기쁨과 현실을, 영적 현실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죠. 현실 속에는 영적 갈등의 싸움이 있잖아요. 육적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갈등이 있고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이런 갈등 요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안에서도 주 앞에서 나는 죄책이 없는 자요 의로운 자다라는 생각을,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어찌 살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 정하신 방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정죄할 것도 없고 의인이면, 그럼 우리가 지금 마음도 항상 죄가 없이 원하는 게 다 이렇게 완전한 성화가 이렇게 딱 돼야 좋지 않은가,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인간, 우리와 관계 맺으신 방식인데요. 하나님 지혜 가운데 있으신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편은 나는 너를 의롭게 봐. 이렇게. 네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본다. 이걸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제가 믿으니까 의로운 자니까 저는 죄에 대해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네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회개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셔요? 근데 하나님 정하신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분과 관계가 이 땅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실현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갈등의 관계 속에서 약속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부패성이 죄를 자원하여 범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원하여 있도록 우리 심성을 계속 바꿔나가셔요. 정말로 예수,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오직 예수,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다고 성도가 하는데 정말로 오직 예수냐 물어볼 때요, 정말로 오직 예수님이에요? 정말로? 왜? 그거를 계속 묻고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얼만큼 자랐다, 내가 신앙을 성적했다는 게 이게 정말로 예수, 정말로 오직 예수를 알아가는 일이 점점 넓어져가고 높아져가고 깊어져가고 커져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그래야 전폭적이고 내 영혼과 마음과 뜻에서 힘을 다하여 주님 베푸신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오직 예수거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행복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보여주세요. 이 극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힘을 얻게 하셔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긍휼의 풍성함 때문에 아담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용서받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속량하는 희생제물로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이 다시금은요,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됐는데 회개를 또 할 필요가 있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화적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주를 진실을 믿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 갈등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막 그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회복이에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제가 주님을 다시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얻어가는 것, 이게 회개란 말이죠. 이 회개를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지키는 것,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율법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율법을 못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못 지켰네요. 하나님 제가 잘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못 지켰, 자기 능력으로 지키는 것좀 생각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 계명 앞에서 하나님 주신 받은 사랑의 뜻이 어디 있는데, 내가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계명을 부름받아 성도로 사도록 주신 신앙의 표준인데, 이게 성도에게 준 사랑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표준으로 작용하나 정죄의 근거가 되고, 믿는 사람에게는 표준으로 작용하면서 은혜로 우리를 끌어가신 표준이 되는 거예요. 가이드가 되는 거죠. 이게 현실적이에요. 우리에게 십계명은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불러내시는 가이드거든요.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신앙의 이 삶의 표준이 현실적이 아니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못 지켜요.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정죄의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계명의 말씀이 현실적이다 이 말을 잘 생각하세요. 살아있는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니까 현실적이에요. 그 현실성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정죄의 근거가 왜 너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줄 아느냐. 그 옮김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불러내시고 생명의 길로 안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또 힘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주를 믿고 주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예수뿐이다 하는 걸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되는 회개 생활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회개는 죄를 지어 영혼이 멸망케 될 걸 두려움의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히 반응하기를 원하여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예요. 이게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에 떨지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면 어떤 형벌과 저주의 심판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며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가면서 하나님 잘 지킬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 속에서 몸서리 치고, 그런데 거기서 건짐을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다시 나요.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요.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회개는요, 율법적 회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여 나가는 게 이게 복음적 회개예요. 이 복음적 회개는 아들로서야 하는 회개라 얘기하고, 율법적 회개는 종의 회개예요. 종의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종의 두려움, 그리고 아들로서의 경외함.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영어는 이제 fear라고 되어 있는 거죠. 똑같은 단어인데 종자가 붙으면 두려움이고요, 아들이 붙으면 경외심으로
의미가 달라져요. 그 경외심은 두려움과 경외심 차이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눌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이제 다 복음적 기초인 객관적 진리가 있어야만 이렇게 이제 학습하며 배워야만 다시 한번 새기는 거죠. 이거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무슨 새로운 얘기가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 설교가 무슨 새로워요? 본문은 바뀌는데 새롭지 않죠. 내용은 다른데 같은 얘기예요. 근데 들을 때마다 좋아요. 저는 전할 때마다 좋으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설명에 능력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거를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학의 학습과 말씀의 이해와 이 모든 것들이 사고를 자극시키고 제 정서를 끌고 표현을 하게 하는데 저에게 너무 복돼요. 너무 복돼요. 천국에 가면 이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너무 누구나 다 너무 잘하는 일이라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이제 그래요. 여러분 신학하셔요. 목사가 되셔요. 너무 좋아요. 죄송해요. 그 밑에 셋째 줄 이글스의 밴드가 부르고 있는 평화롭고 평안한 감정. 이게 어떤 노래땡인지 모르는데 이 홀튼 이글스 노래를 많이 들었나? 우리 같으면 BTS는 BTS 몰라요. 나 누구요? 누구 좋아하세요? 노래 있으세요? 그러세요. 장로님 밥송을 좀 하시네요. 나는 이문세. 가을이 오면 뭐. 자, 이 편안한 감정 사실은 일반 은총 안에서 시인의 글, 또 가요, 어떤 클래식, 하나님과 관계없는 많은 우리의 정서를 만들어주는 음악적 요소들, 예술적 사항들이 다 있죠. 다 적절하고 하나님이라는 신앙 문화관이 아닌 것들도 유용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사실 동의될 분이 있어요. 막 만들어진 복음송보다는 해바라기 노래가 훨씬 좋더라. 신앙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해바라기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셔요? 조인도 알아. 그 세대가 달라. 이 사람아, 자네 조인 초등학교도 안 됐을 때 해바라기일 텐데 끄덕끄덕네. 어릴 때부터 아는구만. 해바라기의 노래 어느 하나는 교과서에 실릴 정도. 그 가사가 뭐다 제목이 뭐 그랬대요. 너무 유명해서. 근데 그 해바라기의 노래 말이 너무 정서적이고 좋아서 그게 막 만들어진 복음성도 훨씬 더 우리 편에 마음이 닿는다. 이 일반 은총 안에서의 정서적 하나님 주신 선한 것들의 흔적들이 있고요. 있어요. 아름답죠. 이제 그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해바라기 유행가를 부른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필요 부분들은 있고 닿을 수도 있고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차를 탁 탔는데 이거 방송 다 나가잖아 이거. 이거 안 나가 얘기하는데 교수 세미나에 갔어요. 합심 교수 세미나. 교수님들이 차를 분승해서 탄단 말이에요. 분승해서 딱 탔는데 타고 좀 가다가 하나님 교수님이 탁 노래를 틀었어요. 무슨 노래 나왔냐면 해바라기, 이문세 뭐 이런 거예요. 난 이런 거 듣고 운전해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좋아하면서 같이 합창을 했어요. 일반 은총 안에서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거 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역에서 귀하고 선한 것들을 다 이렇게 주셔요. 왜냐하면
너무 부패하고 악한 세상에 질서와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조금씩 남겨두시고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그래도 영원한 심판 있기 이전에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두기면 누릴 수 있어요. 신앙의 정서가 한꺼번에 팍 자라지 못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일반 정서와 신앙 정서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선한 것을 만들어가고 일반 정서와 악한 것을 분별하는 신앙의 정서와 지식이 판단되어 가면서 이걸 바꿔나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통합적 관점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한계가 뚜렷해서 예수 안에 누리는 평안한 감정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답이 아닌 거예요. 허무해요. 허무해요. 그래서 노래는 하나, 노래하는 사람은 비참하고요. 곡을 만드나, 우리가 모차르트 곡을 들으면 감미롭게 들리는데 모차르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누려진 선 안에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는 따로 있는 거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누리는 화평,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몸, 이 땅에 사는 감각, 얕은 정서, 또 일시적인 평안, 또 위로, 그런 것들 주는 정도의 효과 이상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걸린 사람에게 일정한 위안의 위로를 잠깐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매몰될 건 아니나 필요하긴 하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서 무슨 가수하겠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거 복음성 해야지 왜 그거 하냐, 꼭 그럴 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들어 부르고 세상 속에 유익을 주는 일은 좋은 일이죠. 일반 은총 영역 안에 다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안 그런 직업이 어디 있어요? 다 일반 은총 영역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241쪽,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이에요. 치유에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리게 하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신앙의 이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림이에요. 만일 우리가 행복과 건강 그러면 요거 살짝 줄치면요, 일시적인 행복과 일시적인 건강을 주는 다른 것들도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가? 성령 하나님. 성령 느낌이 아니다. 이거 제일 먼저 나왔죠. 성령은 느낌이 아니에요. 위격적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 이런 것은 성령 인격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게 뭘까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면 내 안에 감동, 감화를 이끌어내요. 그리고 깨닫게 하고 책망하시고 또 위로해 주셔요. 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가지시고. 그게 성령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중에 성령의 은혜를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뜨거워지는 게 아니죠. 말씀의 각성과 맞물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뜨거워져요. 성령의 은혜가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회하면서 어떤 음악적 요소가 찬양이 막 있을 때 찬양 자체의 음악적 요소로 흥분되는 것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 집회가 너무 과몰되어지면 음악의 힘으로 흥분성이 자각되어지면서 그것이 종교 집회의 형태가 되어지니까 그게 바로 은혜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흥분 상태가 싹 거두고 음악적 힘이 사라지면 안 남아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되어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음악적 요소가 필요할 수 있으나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할 때 가사의 은혜가 같이 더불어 오거든요. 이 가사 속에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끌어내 각성함에 있어서 음악적 요소가 더해져서 그거를 우리에게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가사가 없는 음악적 요소, 애초부터 가사가 없는 음악적 요소는요,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찬송인 것은 가사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가사예요.
그래서 가사를 담고 있는 리듬이 가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리듬이 적정하냐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사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깊이를 이해하는 만큼 작곡하는 사람의 리듬을 담는 그 실력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게 밸런싱이 안 맞으면 이상한 곡이 돼버려요. 그런 건 부르지 않아야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고전적 찬송가들은 그 부분이 인정을 되게 받고 있는 거고요. 시편 찬송은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된 것이고 그런 것이죠. 복음성 가운데 그런 좋은 곡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즐겨 찾아 불러도 괜찮으세요. 근데 어떤 것들은 좀 아니에요. 저는 듣다 그렇게 나오면 꺼요. 그건 아니어서. 근데 어떻게 좋은 게 나오면 또 볼륨 올려요.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음악적 재능이 있는 분들은요, 곡을 좀 많이 잘 만들 필요가 있어요.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곡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되니까. 시편 찬송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곡들의 시대 말고 오늘 다시 만들어 불러도 좋거든요. 시편 찬송도 그 가사 넣고 신학적 이해와 시편의 묵상의 그 진리 인식의 깊이가 높아지면서 그 주는 정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음악적으로 반영시켜 만들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새로운 곡도 계속 나오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할 사람이 없을까? 그 다음에 설교 세례 성찬은 자기를 성찬한 기념하는 헌신의 시간을 넘어서고 그냥 먼저 객관적 행위를 선포하고 객관적 행위에 기초하여 세례 성찬식을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난 그때 뭐 뜨거워졌어. 목사님이 세례 줄 때 물로 이렇게 세례 주는데 누른 힘 속에 전기 자극이 찌릿찌릿하면서 그때 내가 나왔으면 확 특별했어. 그때 감동을 잊을 수 없어. 난 평생 그 감동을 기억 속 하며 살아. 좋은 것 같은데 아쉬운 거죠. 내가 처음 세례 받을 때, 그때 성인 세례 받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그때 순간을 기억할 때 찌릿하면서 그 감정을 잊을 수 못해.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없어지면 세례의 의미에 대한 이해죠. 성찬에 대한 객관적 이해죠. 이것이 없으면 좀 아쉬운 거죠.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임의단체가 아닙니다. 친교단체도 아니고 경험이 비슷한 사람 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존귀한 대사, 일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도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나누는 것, 그 얘기 속에 나온 새로운 인물, 등장인물이 되어가는 것,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하여 오실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입니다. 밑에 둘째 줄, 대다수 종교들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만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기독교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정말 특성이 있나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여타의 다른 특성이 있나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객관적인 역사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불교인이 기독교인이 되거나 다른 종교인이 기독교인이 되면 기독교 좀 달라, 이렇게 좀 고백되는 게 좀 나타나야 돼요. 기독교는 확실히 다르네, 이렇게. 그게 뭐냐면 객관적이고 역사의 현실, 믿음의 지식, 이 토대에 대한 강조, 그 배움, 그걸 통해 나는 각성, 계속 이런 것들이 있네, 이걸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왔더니 믿음의 대상만 달라지지 똑같아, 종교 행태는. 이렇게 되면 조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새 창조에 참가된 사람이라 생각하여 죽은 자와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 부활에 우리 동참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생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말로, 보편사, 자연사,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야말로 우리가 나갈 진정한 방향키가 되어집니다. 그걸 움직여줍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따라 세상에 우리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결정된다.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주는 큰 의미, 복된 의미를 우리가 누리며 또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 책 한 권을 오랫동안 걸쳐서 봤네요.
마음이 기쁩니다. 책을 다 읽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 12월 15일 주일부터 기독교 강요 초판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